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 가운데 1위가 등산이라고 합니다. 매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러니까 국민의 62%가 되는 사람들이 등산 또는 트레킹을 즐긴다고 하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산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산 오르는 사람들을 보면 나름의 분명한 이유도 있고 또 확실한 긍지도 있는 것이 보입니다. 산행을 하다 보면 확실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왜냐하면 아래서부터 천천히 이제 한 발 두 발 올라갈 때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는지 이런 걸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꼭대기에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면 산 아래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 산의 장엄함, 자연의 위대함 이런 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인간의 겸손함 또 때로는 연약함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산은 우리에게 신비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뭔가를 품고 있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주 당신의 임재를 보이실 때는 꼭 산을 택하시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산이라고 하는 건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 초월적인 계시의 현장이라는 어떤 영적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여겨지죠. 하나님 산 위로 잘 부르십니다. 그런데 특별한 계획이 있으실 때 부르시거든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으로 부르셨을 때가 그랬고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셨을 때가 그랬으며 엘리야를 갈멜 산으로 부르셨을 때 다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더불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분명히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지금 따라가는 제자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또 따라갔을 것이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이유가 있어서 오르셨습니다.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이유는 28절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라고 그래서 이제 어떤 말씀인가 있었는데 그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이게 이제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어떤 복음서에는 엿새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아무튼 며칠 지난 이후에 이제 이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를 찾아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기 전까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이 있었고 처음으로 예수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막아섰고 또 제자들은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십자가의 도, 제자의 길 이런 걸 얘기하신 후에 8일쯤 지난 후에 이제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실 땐 이제 내가 조금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당신이 누구이신지 그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내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확신을 있게 하려고 이제 산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일입니다. 이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셔서 변모하셨다는 건 변화산의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종종 일컬어집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자면 변화라기보다는 변모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헬라어로는 메타모포시스라고 해서 달라졌다, 변형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달라졌는데 산 아래에서 보던 그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 보통 말씀하셨잖아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 그들의 행색은 아마도 초라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산 위에서 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다른, 오늘 성경은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이게 이제 언어의 제한이겠죠.
뭐라고 잘 알 수는 없는데 그저 신적인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밖엔 해석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광된 모습을 변형되고 있고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엄청난 순간입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아마 이제 이쪽에서 좀 떨어져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깊이 잠들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잠들어 있다가 깬 거죠. 눈을 뜨고 보니까 그 앞에 예수님은 달라진 모습으로 보이고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글쎄요, 이 베드로가 어떻게 그 사람들이 모세이고 엘리야인지 알아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줍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다. 이 모세와 엘리야가 하필이면 그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이 둘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건 이미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 즉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쭉 예언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죽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은 모세와 엘리야를 대표해서 이 일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이 순간이 변화산의 바로 그때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눈 대화를 누가는 별세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별세, 세상을 떠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셋이서 이야기하고 있던 대화의 내용은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별세는 헬라어로 엑소돈이라고 합니다. 엑소돈, 출애굽기가 엑소더스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세상을 떠난다. 출애굽이 엑소더스인 것은 엑소더스가 탈출, 해방 이런 뜻을 포함하거든요.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해방되었다. 애굽을 탈출했다. 라고 하는 이런 뜻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이 엑소돈이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시키셨고 죽음과 그리고 사망의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를 탈출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분의 죽음에 담긴 의미가 있음을 지금 이 누가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우리들을 해방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내내 그동안에 예언해 왔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의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작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눈앞에 보이는 광경이 너무 신기한 것뿐이죠. 넋이 빠질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산 아래서 지냈던 삶을 생각하면 그 위에 보이는 그 자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기가 막힌 것이고 그러면서 베드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려가기 싫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산 아래 있었던 그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글쎄 어찌 보면 베드로가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한 것이 예수님은 언제나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삶이 그렇게 편안하고 안락한 삶일 수는 없죠. 그 덩달아 제자들도 지금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좀 버겁기도 하죠. 사실 처음에 예수님을 따랐을 때는 이들은 뭔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거야.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면 우리도 또 뭔가 보상이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날이 갈수록 예수님은 그런 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말씀이 없으시고 자꾸 하시는 게 낮아지라. 자기가 희생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라. 이런 얘기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좀 듣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또 그저 듣기 싫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다시 제자의 삶을 그만두고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던 이제 그런 와중일 텐데 산 위에서 보는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이니까 그래 이분이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여지껏 예수님을 따랐던 게 헛된 게 아니었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혼자 이렇게 또 좋아하고 다른 생각을 품고 흥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너무 좋은 나머지 얘기했습니다.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계시니 하나하나에서 초막셋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이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해석들도 많이 하고 합니다만 저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좀 떠올렸습니다. 제가 30, 40대 저는 정말 그때 제 신앙이 뭐 열심으로 말하자면 정말 특심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삶이 뭐 그렇게 힘든 삶이거나 부족했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알다시피 삶이라는 건 참 여러 가지 문제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저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문제가 이렇게 툭 불거지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어김없이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실컷 울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내려오죠. 나름 이제 그야말로 가서 울고 기도하고 그러면 굉장히 속이 시원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내려오는데 내려오기 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 그냥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내려가서 또 맞닥뜨릴 현실을 생각하면 답답하기도 하고 하여튼 좀 싫은 거죠. 도피하고 싶은 거죠. 그냥 여기서 찬송이나 하고 기도나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너무 좋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뭐 어차피 그래도 어쩔 수 없죠. 또 내려가야 되죠. 내려가면 뭐 여전히 비슷한 일은 그대로 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때 기도원은 저에게는 일종의 도피처이자 또 동시에 피난처인 셈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곳에만 있고 싶었던 그러한 마음이죠. 산 아래 내려가서 맞닥뜨릴 문제가 두려웠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기도는 거의 이기적인 기도였습니다.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내 환경이 바뀌길, 내 형편이 좀 바뀌길, 하나님이 강권적으로라도 역사하셔서 이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좀 자유하게 해주시라고, 내가 이런 문제로 인하여 시달리지 않고 즐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도 하나님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맨날 이렇게 울고 기도하는 거 싫다, 뭐 이런 식의 기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내 짐이 너무 그땐 무겁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뭐 그렇게 그게 무거웠나 싶기도 하지만 또 무슨 일이든지 자신이 겪을 때는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는 참 힘들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뭐 관심을 기울일 여지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형식적으로 중보기도를 한다고는 하지만 내 거에 너무 얽매여 있었던 그 시절이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시간이 흐르고 제가 이제 70이 된 지금 여전히 산아래 나의 이 삶, 저의 삶은 크게 달라진 거 없습니다. 종류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여전히 삶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어쩌면 그때보다 더 무겁다고 할까요? 막중하다고 할까요? 하는 책임감도 있고, 그리고 또 육신은 그때하고는 달리 또 많이 쇠퇴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의 고통이나 고난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생겼다면 그게 좀 달라진 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기도원으로 후루룩 올라가고 그런 일들은 행하지 않습니다. 시련, 고통이 우리 삶에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그래서 때로 낙심하게 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삶의 근본을 돌아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배움들을 좀 익혀가는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알미리라 하신 그 말씀들이 이제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쌓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산에서 내려가셨어야 되고 그리고 백성들의 아픔 속으로 들어가셨어야 하고 종래에는 십자가를 지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상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당신의 변화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너희도 앞으로 그 길을 가야 할 텐데 오늘의 이 경험을 통해서 내 삶에 나는 이게 불꽃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오늘 눈으로 본 이 경험이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증명하신 이 사건이 내 삶에서 복음으로 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으셨던 그 변화산의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도 근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가야 할 바를 찾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자주 그 산 위에서 있는 어떤 그런 황홀경 뭐 그런 걸 사모하잖아요.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형통하고 뭐 잘 되고 성공하는 방편으로 그런 방편에서의 신앙생활을 바라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지기도 하죠. 그래서 산 아래, 소위 산 아래라고 대변되는 일들 자꾸 외면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화려하고 탄탄하고 형통한 길로만 가고 싶어 하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는 이 변화상의 예수님의 사건을 똑같이 다 기록해 놨거든요. 근데 기록해 놓은 이후에 바로 이 산에서의 그 황홀하고 아찔한 그 경험 뒤에 산 아래서 일어나고 있는 귀신 들린 한 소년의 이야기를 그대로 배치해 줌으로써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어떤지를 그저 적나라하게 사실은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쫓아와서 항의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산에 올라가 계신 동안에 내가 여기서 당신의 남아있는 그 제자들에게 우리 아이의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는데 저들이 못했습니다. 못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막 항의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결국은 그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향해서 꾸중하셨습니다.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더 있어야 하느냐.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느냐. 이 말씀은 이제쯤은 너희들이 조금씩은 알아서 다시 말하면 당신이 없으면 당신이 하셨던 그 일들에 대해서 이제 너희들도 해야 한다.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데 대한 꾸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재가 가져오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으로 인하여 생기는 혼돈 속에서 제자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34장에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때도 분명히 이유가 있죠. 율법과 또 성막을 지을 설계도를 모세를 통해서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가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곳에서 머무른 기간은 4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산 아래에서는 모세가 보이지 않다 사람들이 요동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했고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인 양 섬기는 그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불과 40일밖에 안 됐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참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론은 모세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것을 감당해서 백성들을 리드했었어야 합니다. 그도 제사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올라가 있는 동안에 그리고 모세가 올라가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요동하는 백성들을 진정시켜야 했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예수는 지금 이 신약에서는 예수는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산 위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받고 계시는 동안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밑에 아래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은 당시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력했습니다. 아론은 모세가 올라가 있는 그 산 위에 있었던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은 불신앙으로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그 책임 또 우리의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이 하늘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땅에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때는 내 십자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지고 있는 십자가까지도 사실은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 신앙, 내가 형통하고 내 가족이 잘 되고 우리만 천국 가는 구원받고자 하는 거기에서 더 벗어나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그야말로 샬롬을 누리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소망 그리고 노력들이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엊그저께 다음소이라고 하는 영화를 가서 보았습니다. 보는 내내 굉장히 먹먹했고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근데 저는 감독에게 참 고마웠습니다. 사람들이 관심하고 있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건을 그래도 그는 끝까지 가서 그걸 추적하고 그것을 또 판에서 우리로 하여금 사회의 구성원으로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영화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참 고마웠습니다. 뉴스로 끝날 수 있을 만한 사건,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나왔던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뉴스로 그냥 끝나야 되는 한 줄짜리 사건을 그런 영화를 통해서 묵직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보기 힘들다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땅히 마주하고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일들이 우리에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영화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사는 이기적인 신앙에서 예수께서 행하셨을 법한 일, 또 예수님이 관심을 주셨을 법한 일, 그걸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영화여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그 영화를 좀 권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베드로가 말하는데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즉 보이는 것으로 이기적인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 내가 구하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예수의 말씀대로 행하고 살으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끔가다 어떤 영적인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그런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신앙생활을 풍부하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 어떤 영적인 은사가 주어졌다면 그리고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어떤 영적인 경험, 체험이 있었다면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삶에서 나를 불꽃처럼 살아가게 하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삶을 잘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산을 매번 오르는 이유가 마냥 그렇게 먹고 즐기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산을 오르면서 배우는 자신에 대한 겸손함, 또 산의 웅장함과 거대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들이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산 위에서의 그 놀라운 그 영적인 경험이 결국은 우리 산 아래서의 삶을 결정합니다. 고 이혜령 씨가 쓴 시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독수리의 눈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가 오늘의 말씀과 관련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신앙의 적용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한번 읽으려고 합니다. 높은 곳에서도 아주 작은 짐승이 움직이는 것을 알아차리고 나래를 편다. 독수리는 하늘을 날지만 눈은 언제나 이 지상을 향한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구름 위에 계시지만 나를 지켜보신다. 하나님은 먹잇감이 아니라 나의 작은 상처 피멍이 든 곳을 알아채시고 빛으로 바람으로 어루만져 주기 위해서 나도 언젠가 바위 동굴 속으로 들어가 털을 뽑고 다시 젊어지리라. 밝은 눈으로 작은 생명들의 상처를 보기 위해서 먹잇감이 아니라 보두머 안을 작은 생명들을 찾기 위해서 비상한다. 이혜령 씨는 독수리의 눈을 통해서 또 자신이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분의 눈은 이곳 산 아래를 향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환경과 처지를 다 보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혜령 씨의 시에 나타난 것처럼 작은 상처, 피멍 그거 든 곳을 하나님이 알아채셔서 빛으로 바람으로
어루만지고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시인의 감성은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산 위에 계시다 할지라도 산 아래 우리를 향하여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가 머무르고 있는 곳에 잘 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산 아래의 삶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소외된 자들일지라도 그들을 향하여 관심을 끊임없이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 발붙이고 있는 땅, 만나는 사람, 우리가 거하는 교회, 그것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특별히 한쪽 어디선가 눈물 흘리고 있을, 자기에게 대해서 한 번만이라도 음성을, 관심을 들려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또 생각이 또 언어가 그렇게 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 독수리가 나오는데 독수리는 20살쯤 나이를 먹으면 동굴 속에 들어가서 오래된 털을 다 뽑고 부리를 간다는 그런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동굴 밖으로 나왔을 땐 예전의 독수리가 아닌 것이죠.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거듭난다는 거겠죠. 그랬을 때 거듭난 독수리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새로운 다른 시야를 볼 수 있는 시선이 생긴다는 거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산 아래를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이 생긴다면, 그렇다면 더 이상 먹잇감을 찾지 않고 보두모 안을 작을 생명을 찾는다라고 하는 이 시는 참 감동적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과 눈이 예수께서 눈길 주시는 곳에, 예수께서 가시고 싶으신 곳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고 기도하십시오. 산 위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위엄은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산 아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그 삶을 잘 살아낼 때 그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엄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고 또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고 서로서로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위엄이 함께 하시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산 위에 계시지만 당신의 눈은 우리 모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산 아래에 있지만 그러나 새로운 존재로서 거듭나서 비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내가 머무르고 있는 이 땅을 귀하고 복된 것으로 여길 수 있게 하시고 그 힘이 하늘로부터 주어짐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